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요엘 1장 5절로 7절은 요엘서 1장 5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 특별히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그 하나님의 형벌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심판이 임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요엘 선지자가 요엘 1장 3절에서도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목적은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겁먹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세상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그런 재앙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그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재앙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종말의 잔인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언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많은 심판의 말씀들의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그런 삶에서 돌이키면 그런 재앙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히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말을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을 주셔서 완벽하게 다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7절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여기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는 술 취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나 술 취하는 것은 육감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혹은 포도주는 육감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취하는 자들은 단지 술을 많이 먹는 드렁큰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즐거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즐거움으로 트랜스포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육신의 즐거움 속에 살던 자들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육신의 즐거움 속에만 살아가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그는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발견하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육감적인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어떤 이들은 취하는 자들아, 나는 술 안 마시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즐거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깨어 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평행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감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포도주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그 육신의 즐거움만 힘쓰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 이유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그 육신의 즐거움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즐거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아무런 상황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은 답답하고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야외 그 활동도 못하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감적인 즐거움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성공해야만, 그리고 많이 얻어야만, 그리고 재미있고 즐겨야만 내가 기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희망 속에 불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육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련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렇게 그들이 육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성경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육감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런 육감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와 같이 예기치 않았던, 인간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런 영향 없고,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취하는 자들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포도주를 이제 끊어버리시는 방식이 뭐냐면 6절에서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민족이 요엘 시대를 생각하면 아시리아이거나 바벨론, 혹은 또 후대는 페르시아, 어떤 것이든 그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자기들의 구원을 가져다 줄 나라라고 생각해서 어려울 때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교류를 했던 자들입니다. 즉 자기 생각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6절에서 한 민족, 한 이방 나라, 그것이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와서 강하고 수가 많고 또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것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는 그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의 이빨 같다. 그래서 한 민족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마치 사자의 이빨 같이 또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에서 사람이 생각할 때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것을 듣고 살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내가 세상의 무엇에서 즐거움을 누리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한 민족이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그들이 와서 이제 하는 일들이 7절에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즐거움을 삼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도움이 될 만한 나라, 그 나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말갛게 벗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성함의 상징이고 또 하나 무화과나무 역시도 이스라엘의 번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하거나 말갛게 벗겨진다는 건 나무 껍질을 벗겨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멸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내가 어떤 육신의 즐거움 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내게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배금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물질을 갖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물질이 주는 어떤 편리함이나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어떤 이들은 불의한 방법이나 편법이나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간 또는 일시적으로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질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끼니 먹는 것도 힘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줄도 알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져서 평평해질 뿐만 아니라 휘어진 길이 곧아지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